이 가정의 달 5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 저는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경 이 각 책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 66권 길든 짧든 한 주에 이 한 권씩 그렇게 중심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아마 66주니까 중간에 강사님 모시고 하면 거의 1년 반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로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중심 내용인 너는 나의 백성이라,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만은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나의 백성이라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는데, 이 창세기의 내용이 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4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이 4가지 간단한 내용을 주어를 나로 그렇게 넣어보세요. 나로, 주어로.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거 누구나 다 알지 않아요?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 메시지가 이 창세기 안에 담뿍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거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likeness, image,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구일까?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천사도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천사는 육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세계에 살 때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살이 있고 뼈가 있는데 천사는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는, 완성된 존재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 의로움,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다스리는 능력, 지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상당한 그런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에 여러분 의로움, 지혜로움, 사랑,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의미가 더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끝부분에 보면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지구를 다스리고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사람.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그 지혜와 선함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 27절 보세요. 27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다 포함된 거죠. 여자는 열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권리가 남자들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남자들보다도 더 높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이 경쟁을 해서 시험을 치르고 할 때 여자분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낫다는 말씀은 더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네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예요. 그냥 시시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 위에 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 3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어느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의 이 정체성을 말씀했죠. 우리 3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런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가 오래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저술한 귀한 노래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시편 139편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139편 1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인모스트,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옛날에 뭐 해부학을 했습니까? 의학을 알겠어요. 3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들판에서 양을 쳐보고 임금님도 되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나 자신도 들여다볼 때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내가 보지 못하는 이 속의 내장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그 다음에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리트, 우리 사람이 바느질 하잖아요. 또 옷감을 짤 때 긴 막대를 가지고 바늘을 가지고
옷감을 짜잖아요. 쇠타도 짜고 또 다른 장갑도 짜고 양말도 짜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일일이 그 능력의 손길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이 육신뿐만 아니고 인모스트 우리의 내장뿐만 아니고 다윗 자신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바느질하듯이 손수 짜셨습니다. 조직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조직하시고 짜고 우리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우리 어머님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창세기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고 그냥 세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았죠. 열매를 보았더니 어때요?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하와가 그만 유혹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 눈으로 보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기계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느끼고 보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은 절대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 사이에 지켜야 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안 돼.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하와가 그만 넘어갔어요. 하반절에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사실 힘이 없어요. 여자들이 하는데 따라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담이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준 남편에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질책을 하니까 내가 왜 먹었냐 하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마취시키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고 딱 그 신부를 등장시킬 때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벌써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담도 죄인이 되었고 하와도 죄인이 되어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에 가면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저주받은 이 온 우주가 아담 하와의 이 언약을 어기는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알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막 가시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땅이 이제 오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있는 말 못하는 땅, 돌, 산까지 심지어는 살아 움직이는 벌레, 동물들까지 다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 무생물 생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합니까? 그들도 저주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저주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죠. 아담 하와가 죄 지었는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온 인류는 아담 하와의 죄가 증가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사망이 왜 왔느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죽음 찾아왔죠. 그리고 영혼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영원한 저주,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지 않으면 궁극적인 해답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다. 아담 하와로부터 전가된 이 죄 때문에 죄의 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현상이 죽음이다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요? 창세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노아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에스도 죽고 요셉도 죽고 다 죽어요.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가?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중심 내용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을 때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부르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도 돼요. 부르심.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창세기부터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부르심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게 말씀하시되, 다른 말로 바꾸면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부르는데 그냥 꿈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어떻게? 내용은 무엇입니까? 떠나 그랬습니다. 떠나. 여러분, 우리가 이 밴쿠버에 살기 전에 고국을 떠나왔잖아요. 그 고국을 떠나오는 그 쉽지 않았어요. 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떠났습니다만 아쉬움과 또 그런 향수를 가지고 그 땅을 떠난 거 아니에요.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캐나다의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밴쿠버 땅에서 다시 떠나라 하면 그거 쉽지 않아요. 옛날은 더 힘들었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보여줄 땅 그랬어요.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가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이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부모님 통하여 신앙생활했던, 전도에서 신앙생활했던, 우연히 신앙생활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먼저 불러주셨어요. 부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나요? 12장 2절에 보면, 우리 12장 2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복을 주시잖아요.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 바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복을 주시려고요. 복을. 그 복이 무엇인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점차 알려주고 있는데, 너는, 하반절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던지, 나를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되게, 너 자체가 복이 되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 자체가 이제 복이다.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이 철철 흘러넘치고 떨어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고, 주위에 있는 땅도 변화가 되고 환경도 변화가 되고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으로 철철 흘러넘치게 되리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Among those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그러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로마 교인들을 부르셨는가? 복을 주기 위해서요. 그 복을 주는데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겠다.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너 자체가 복덩어리야. 너 자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너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니 주위의 환경이 복을 받고 무생물들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복이 그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복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복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 가는 곳마다 나는 복덩어리야. 그 복이 철철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줄 확신합니다. 이 부르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창세기의 주요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은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내가 오염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살려고 힘써도 죄를 지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또 죄를 지어요. 물론 뭐 심각한 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는 안 짓더라도 우리 모두 죄 짓잖아요. 작든 크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나의 백성이라 창세기에 이미 그것을 선포해 준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 그걸 신약으로 바꾸면 너는 나의 아들이다. 아들 속에 남자 여자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나의 형상으로 너를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지만 내가 너를 부르고 나는 너를 향하여 선포하노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것이 창세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요.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불렀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자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1년 전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 90세.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90세에 낳았잖아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앞으로 굉장히 창대하고 이 세계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 내년 이맘때에 낳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지금 아들 없는데 1년 뒤에 나겠지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천하 만민. 유대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나요? 여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아브라함의 후손 네가 1년 뒤에 낳을 그 아들 이삭 또 이삭의 후손 야곱 야곱의 후손 유다 쭉쭉 내려가서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요셉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감동 능력으로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는 그것을 지금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거기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8절 말씀 보면은 너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런데 아까보다도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씨는 갈라디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단수예요. 단수.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으로 쭉 내려가서 나중에 씨 단수.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날 그 메시아를 말하는,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22장 내용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근본적으로 신구약적 내용으로 다 보면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 속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창조의 능력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라 창세기를 통하여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번에는 야곱에게 말씀하죠.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손자죠.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어요. 그게 동서남북 나오죠. 앞쪽에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겠다. 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티끌같이 되겠다 하면은 뭐 많기는 많죠. 한 900만 되는데 아직까지 디아스포라가. 그러나 뭐 저 인도 13억, 중국 14억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시 메시아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오세아니아나 저 동남아 아시아나 모든 지역에 그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말해요. 복을 받는 것을 말해요. 중국도 여러분 상당히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죠. 우리가 중국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뭐 2억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2억 가까이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50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물론 형들에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형님들 그렇게 나를 겁내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뒤집으셔서 이렇게 오늘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지만요, 이것을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 관점에 보면 이것도 역시 먼 훗날에 내 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잖아요. 이집트에 팔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 된 그들이 기적적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장차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인생들을 살리시고 구원할 것이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형들이여 이런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개념보다는 성도다 하는 그 개념이 있고요. 또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구체화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여자분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도 아빠, 아빠. 제가 오래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매사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빠. 우리 남자들은 입이 둔해서 그렇게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분은 아빠, 아빠 계속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빠,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 그러셨잖아요. 아빠, 아버지. 같은 아람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죄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에서부터 100가지까지 전부 진행되면 죄만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 부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5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우두머리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로마서 4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높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지금 보세요. 나의 범죄함,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옛날 번역에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내 뭘 내줬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러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의 100%, 1000%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다 죄로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그분을 아빠라고 불러요? 부르라고 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반절은 뭐예요? 내 어둠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함이 되어졌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죄 사함만으로 여러분 안 돼요. 죄 사함만으로 왜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순간 너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죄 지을 수도 있다고요.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러면 어떡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워버려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위에 덮어져 있는 것을 보고 너 의롭게 되었느니라. 너 나를 향하여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죄 하나 짓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 지어서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합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투성인데 죄 안 지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완벽하게 거짓말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그분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의를 보시고 너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증가되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증가되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창세기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으시다가 이 메시지를 붙들고 감사하시면서 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